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9시에는 뭐 이렇게 연배로 따진다면 저보다 이렇게 형님, 누님들이 좀 많이들 오십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11시에 예배는 뭐 대체로 볼 때 저보다 조금은 이렇게 낮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같이 이렇게 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 빛이 있으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이 11시 예배 평균 연령을 그래도 확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세요. 수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이 딱 버텨주셔가지고 98세. 뭐 별로 안 드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 그리스도 도시에 조각가 루이지 푸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동상 발밑에는 날렵하게 달려갈 수 있는 날개가 달려 있고 앞에 머리는 풍성한데 뒤에 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상 밑에 이와 같이 문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시간이라 하오. 왜 그대는 발밑에 날개를 달고 있는가? 잽싸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는 왜 그토록 풍성한가? 내가 다가갈 때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붙들 수 없도록.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격언의 가운데 시간은 앞머리가 올 때 잡아 당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시간은 붙들 수도 없고 여러분 지나간 것 놓친 시간을 다시 끌어올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90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우리 날, 우리 나이의 계수함, 우리 나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 질문은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선 뒤에 그의 가족들을 다 인도한 뒤에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웠더니 야곱이 묻는 거예요. 참 버릇 없어요. 나이 드신 분한테 내 나이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왕이니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이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만이 상속권, 축복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집을 떠나게 하게 됐고 평생 여러분 긴 세월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출발한 야곱은 아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죽었다고 피 묻은 옷자락을 갖다 주면서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는 그 피 묻은 옷자락을 잡고 얼마나 울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에 속임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을 눈물로 보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도 아들에게 속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첫날밤을 지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삼촌은 그를 계속 속입니다. 그를 속이면서 출발했으나 사실은 평생 속으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믿을 수 없는 고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형을 피해 여러분 도주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괴로운 암투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축복은 평안할 수 없었던 것처럼 딸 디나가 여러분 수모를 당하지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것을 보복하겠다고 살인자들이 됩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자기의 첩과 간통 사건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년에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넓은 대국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70인 가족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도 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70인 권속들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아버지를 만난 요셉과 함께 눈물의 통곡 감격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를 여러분 바로 왕에게 보입니다. 저의 부친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얼굴 야곱의 얼굴에 인생의 자국자국 주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 여러분 1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130년이지만 내 조상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저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일들 속이며 살았던 속임을 당했던 세월들 또한 그 수많은 일을 겪었던 것들을 한마디로 추각하면 무슨 인생이라고요? 험악한 인생이었다. 참 정확한 얘기예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11시 예배도 저보다 젊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 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 묻습니까? 내 나이가 무엇이냐? 내 나이가 뭐냐?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에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한 목적과 방법들이 정당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걸어온 인생 자국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계셨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주셨고 따뜻한 오늘도 오늘 여러분 좀 추우실까 봐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을 품고서 왔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정실줄을 놓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니면 행여 돌이켜 본다면 야곱처럼 상처뿐이고 아픔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들, 좌절과 이별들, 가난과의 싸움들, 또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이 주위 사람들과 갈등의 싸움들이 있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뒤돌아온다면 우리도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덮을 건 좀 덮고 감출 건 감추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좀 용서받는 좀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라고 했더니 130입니다. 말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생애를 돌아볼 때 간단한 연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오늘 돌이켜보면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행복했던 시간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죄로 얼룩진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따뜻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여러분 부모님, 우리 이민교회 말레이시아의 한인교회 우리 이충일 목사님 제가 섬겼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효자야. 나는 불효자야. 이 먼 땅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 제대로 한번 찾아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했어. 나는 불효자야. 나는 불효자야.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거기서 돌아와서 한국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좀 떨어졌다고 그렇지만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효자야, 나는 효자야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없습니다. 예? 나는 불효자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온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짧은 시간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부부가 서로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모든 것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고백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실감나는 여러분 찬송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여러분 질문에 여러분 나의 값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은혜에 갚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나이 즉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여러분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명이라고 하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요 분명히 그 시간에 대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7일째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해가 없는 시간은요 불안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재조명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점검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수, 사단의 수, 미완성의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66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그것이 뭐 나중에는 바코드가 돼가지고 그거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코드는 둘째치고 여러분 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수를 7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완전수가 7이에요. 근데 이 7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이게 6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7이 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땀 흘려 피 흘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일이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바코드 안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미완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삶을 재조정하여서 여러분 다시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가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천국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생명, 수명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예언합니다. 9시에 예배 때도 예언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후에는 50%는 안 계실 거예요. 제가 9시에 했던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더 없을 거라고. 연배가 더 60세 이상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하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는데요, 가는 순서는 없다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좀 어리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늦게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이 경랑 속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분 늙음이 옵니다. 죽음이 와요. 질병이 옵니다. 까딱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 있는 그 자리에 실패가 문득 내 앞에 와 있어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순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경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느냐, 나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지속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청춘이라는 것도 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자꾸 내가 50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인정을 안 해줘요. 나 50인데 나 진짜 50이 국가가 인정했으면 벌써 2차 전통 다 끝났는데 49에다 걸러놔가지고 내가 밑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기다려가지고 지금 다 못 맞고 있어요. 예. 뭐 자녀분 맞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푸른 잔디에서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좋아요. 예. 몽골 사람들이 막 멀리 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와 있어요. 예. 안경이 와 있어요. 새벽에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앞이 이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벗고서 이렇게 봐야지 겨우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새벽에도 나오려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요, 밑에요 수북하게 예, 뭐가 이렇게 떨어져 수북히 쌓여 있어요. 솔잎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솔잎이 아니에요. 예?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짜게 있어요. 이게 왜 저만의 인생입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의 애담스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서 언덕을 오르다가 숨을 차가지고 지팡이를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이 대통령을 알아보고 물어봅니다.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애담스 대통령이 안녕 안 하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보게 내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네.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아니 카카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졌고 기둥은 흔들거리고 언덕으로 올 수가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졌기 일보 직전이라네. 이 젊은이가 못 알아듣고 멍하니 쳐다보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게 이보게 내 지붕이 이게 보게 머리카락이 남아있지를 않네. 내 눈의 창문이 다 무너져서 보이지를 않네. 안경을 써도 보이질 않네. 내 기둥인 이 두 다리가 지금 제대로 버티질 못해서 이렇게 앉아있다네. 또한 들보는 내 허리인데 구부러져 가지고 지금 버티질 못하네. 그러니 뭐 어떡하겠나. 내 이 집 장막이 다 무너져 가니 이제 이사 갈 수밖에. 여러분의 생명의 날들이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도 귀하고 늙은 후에 청춘의 설문됨을 감사한 일도 귀중하지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아시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이 질문에는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 네 나이가 얼마냐?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나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지 얼마 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책이 뭐냐고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지만 지금 뭐 아이들까지 있어서 이제 100명 정도인데 뭐 너무 어린 애들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하다 보면 진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지금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새로 태어나서 영적인 나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십니까? 예? 두 분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그 거듭나는 게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태어나실 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영적 어린 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순진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먹고 싶은 건 먹고 이러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 고집만 부려요. 잘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도 못합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 진정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 진정한 복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올 때 모든 걸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진정한 복과 전혀 다르게 예수 믿는 것이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으려는, 이 지금도 막 달라고만 하는 이 막 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헌신이나 충성이 굉장히 부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이거 안 하면 복을 안 준다는 거기에 매여서 늘 얽매여 있는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좀 더 변해 나가야 돼요. 신앙에 뭐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의 기복으로 확 떨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요동치는 여러분 신앙이 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 영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힘있게 일을 합니다. 근데 유혹이 심해요. 노련미가 없어요. 실수를 잘합니다. 정욕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분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왕의 자리, 운전대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좀 좋을 때는, 좀 복받을 때는 하나님이 운전대 잡으세요 하고 가다가 뭔가 좀만 일어나면 저리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들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드러납니다.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육체로 끝마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년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때로 희생할 줄 압니다. 포용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죄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상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내 나이가 묻는 것은 지금 나이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지금 태어났는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아니면 장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셔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 힘을 쓰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 질문에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 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떠한 가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는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실패한 사람들이 대개가 중요하지 않는 일, 긴급한 일들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TV 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전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시간 반 동안 전화하고 난 뒤에 그래, 얘 안 되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뭐 이러고 얘기하고 끊는다니까요. 예? 컴퓨터 게임에 매여 있습니다. 핸드폰에 늘 이게 자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참견해요. 예?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 참견하지만 엉뚱한 데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도 안 되는 일에 너무나 고민하고 혼자 해결도 안 되는 거 걱정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시간이나 예방에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개발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윗사람, 아랫사람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신앙 형상을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게을러서 바쁘다고. 게을러서 바쁘다고. 내도 누워있다가 시간 그때 다가왔을 때는 후다닥 깨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종 집사님이 11시에 딱 서서 찬양 막 이제 인사하려고 막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앞에 있는 분들만 있고. 여러분, 혹시 후다닥 깨운 거 아니십니까? 이제는 조금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666 인생 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이 주간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게을러서 바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좀 중요한 가치의 생활 습관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요 하루에 15분의 짜투리 시간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대요. 1년에 중급 정도의 외국어 회화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15분을 낸다면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을 5번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루에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뭐 제 인생을 돌아봤지만, 저희 남곡동이라는데 제 친구들, 물론 교회 친구하고 세상 친구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참 저도 얼마든지 그 안 된 친구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지나 보니까. 근데 그나마 이 자리를 지키고 뭔가는 누구에게 이렇게 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쓴 이유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그 1시간, 그 시간을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데서부터 계속 해온 것이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이런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 나이가 얼마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상처 입으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먹으면 다 어디로 가요? 다 배설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보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여러분, 교회에다가 많이 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 미리 커튼을 쳤을 때 봤더니 거기에 내 자리가 없다, 내 집이 없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추수의 계절 11월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헐떡거리며 왔는데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급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얻느라고 하늘의 상급을 잃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여러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니 내 제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까? 땀 흘리며 살아서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베푸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늘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은혜지만 영적인 이 나이에 여러분 성숙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1만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1만 시간에 우리 시간을 적거든요. 기도한 시간들 적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여러분 저기에 자기 이름 한 번도 안 써 있는 분이 있을걸요. 저는 여러분에게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는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다 지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남을 날이 있어요. 그분이 좀 걱정이 되셨는지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전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오늘 많이들 피곤하신가 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666의 미완성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알고 하나님이 채워진 이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참 나이값 하면서 사는 분 굉장히 드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로서의 인생에 값이 있는 거고 값이 있는 거고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내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근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여서 모든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참 많은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 상속권과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나보니 자기가 속은 인생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오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고. 지나온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영적인 나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불안한 666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인생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육의 인생, 불완전한 인생, 사람 중심의 육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영적인 나이를 뒤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나이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뒤돌아봅니다. 모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